전도 기초훈련이 이해된 사람은 이 현장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오늘 이렇게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바울 전도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게 성경적 전도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바울은 할 수 없이 한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너무나 죽이려는 사람이 많고 시기 막 핍박 심지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특공대가 조직돼서 바울을 쫓아오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도망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 양육보다는 제자를 세우는 일을 먼저 했다고요. 확실하게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작업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 방법이 전도의 방법이 중에 가장 큰 방법인데, 우리는 뭐 양육도 하면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제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주고 나오고 빠져나오고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바울 전도할 때는 항상 모델이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마가다락방의 교회 거기는 항상 어디에서 했냐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나 바울 사역이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은 뒷부분에 보면 제자부터 세우는 일을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빨리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떨어져 가서 저 외곽에 있는 동네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는 제자부터 세워야 되겠죠. 이 앞에 있는 곳은 그냥 마가다락방식으로 그냥 그때 전략을 빼서 모든 게 전도 관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자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 말이에요. 메시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메시지를 빨리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뭘 훈련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현장 보험 메시지는 몰라요. 저는 이게 소문을 이 목사님이 이걸 책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 강의 들어보면 항상 일과를 하면 일과 전에 이 교재를 만드는 거 그런 배경을 말씀하잖아요. 그 서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서문이 책에 가장 중요한 서문이거든. 이 책을 왜 썼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왜 말하려고 하시느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왜 만드는지를 우리가 듣기가 힘들어요. 지은이가 말하지 않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것을 내가 막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그렇다고 유목사님 가서 막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현장 보험에서는 제가 볼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현장에 성도들이 거의 다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현장에 아무런 나는 배경도 없는 존재 같고 나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 같고 뭐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나는 항상 무능한 것 같고 그리고 무능했고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어느 날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배경이 좋냐, 학교를 많이 공부했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인도인데, 우리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또 이렇게 완벽하게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 있잖아요. 깨끗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아닐 수 있다고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이 성령인도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최고의 요셉 7명의 렘넌트들을 그 어려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인도였어요. 근데 우리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잖아. 요셉은 저주받은 거지. 형들은 부모님 앞에서 띄어내가지고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가고 이건 최악이죠, 우리 입장에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는 그 방법이 아니면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막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 방법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방법이 최고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와 우리 함께 하면서 일부러 뭐 어려운 데로 데리고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장보호 메시지는 가장 기초적인 것, 다락방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주제가 1과부터 15과까지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구원, 하나님 함께하는 거, 기도, 또 현장,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런데 이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독론을 쭉 설명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그게 성령론이죠. 또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말은. 내가 문을 열면 여는 거고 문을 닫으면 닫는 거잖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 문을 잠궈 놓으면 열 자가 없는 거죠.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죠.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모든 근거, 모든 증거가 있는데 그 증인 문서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순종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순종도 잘 몰라요. 그냥 목사님들이 말하면 아멘 해버린다고. 무조건 아멘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이렇게 해서 주제가 쭉 나눠지는데, 그래서 오늘 다락방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 이제 구원, 기도, 전도 현장인데, 그래서 1과부터 5과까지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부터 가지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뭐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는 우리가 죽음 하면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장례식 하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대부분. 그죠? 그런 죽음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억압돼 버렸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은 억압돼 버렸어. 어디가? 영이 억압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억압됐어.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이 억압됐어. 또 우리 내세가 억압되고 후손이 억압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이란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성경이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이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이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이제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은 그럼 왜 확신을 가지라 하느냐 그랬어요. 마귀는 이 구원을 받은 자를 지옥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를 건들 수 있냐? 확신 없는 사람을 늘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어떻게 확신을 갖냐 그랬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거죠. 성경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 책을 쓴 것이 뭐라 했냐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쓰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가지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죠? 이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분과 나는 자녀의 관계예요.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지.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손해보게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인도가 아까도 설명했잖아. 우리가 그냥 농담 이거 하기 전에 그 얘기 있잖아.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누가 직장 소개하면 가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도 바깥에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뭐 배우자 앞으로 결혼할 사람을 소개한다면 무조건 되고 노가 아니고 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니고 막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건 인도가 아니잖아. 그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인도가 아니잖아. 아니, 인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 길을 잘 못 가니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인도하려고 하면 되냐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갈 테니까 당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이건 인도가 아니지. 그 다음에 사죄,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주셨는데 나를 용서 못할 게 어딨냐. 그죠? 사죄의 확신 딱 가져야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마귀가, 전 세계 마귀가 다 덤벼도 하나님을 못 이겨. 그리스도를 못 이긴다고. 성령을 못 이긴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깁니까? 승리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라. 이 다섯 가지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 전체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다섯 가지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모든 면이 다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진단할 때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묶여졌냐. 그죠? 영이 묶여졌냐, 마음과 생각이 묶여졌냐, 그 다음에 육신이 묶여졌냐,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냐. 굉장히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게 미래 문제예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할까? 그것도 엄청나게 웃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막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야 돼. 이게 진단이거든. 그래야 우리가 그 부분을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가장 그 인도 못 받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미 자기 생각이 딱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단 말이고, 어떻게 얻었냐?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어떤 권세가 있길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기도해봐라. 기도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겠죠. 이렇게
흐름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매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 영원히 흔들리지 말아야 될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증거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미 나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한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